지난주 우리는 이제 열방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1절과 2절을 봐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이제 왕으로 나신 자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했었을 때, 이들은 아마 이제 페르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마고이라고 되어져, 헬라어로는 마고이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마고이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페르시아 지역의 제사장 계급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페르시아, 제사장으로 있다가 그 뒤에는 이제 아마 조로아스트교 제사장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이제 천상의 별을 연구하면서 세상의 어떤 이치들을 발견하고 세상의 어떤 비밀들을 풀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났던 거고, 그래서 그 별을 따라 가보니까 이제 유대 지역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으로부터 온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들은 너무 확신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 왕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여기에 확실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아무도 이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자를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8절은 이러한 동방 박사들의 어떤 방문에 대해서 헤롯의 반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인생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살펴보면 그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썼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인데다가 그 여러 혈통적으로도 그렇게 아주 약간 귀족 가문이긴 해요. 그러나 크게 이렇게 왕이 될 만한 이런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의 덕으로 인해서 왕이 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어떤 태생적인 결함을 좀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냐면,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를 버린 거예요. 버리고 누구와 결혼했냐면 그 유대인의 마지막 공주였던 마리암네 1세라는 이 공주가 있었죠. 그 공주와 결혼해가지고 이제 혈통적인 이런 좀 혈통이 이렇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쪽으로 좀 더 가깝게 하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그 공사만 하더라도 50년 정도 이제 걸린 공사였는데, 이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 동생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동생이 마리암네 1세를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암네 1세가 반역을 꾀한다라고 하면서 마리암네 1세 그 아들 둘 그리고 장모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동생도 죽었어요. 성질 나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헤롯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이제 막 군사를 몰고 색출하는 것보다 이제 이 헤롯 박사들을 헤롯을 찾아온 이 박사들을 속여서 그 아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으면 내게도 알려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헤롯을 떠난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를 별의 인도로 결국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과 12절을 봐보면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왕의 나심을 보고 이렇게 경배를 합니다. 근데 이 경배한 사실이 사실은 별로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냥 봐보면. 근데 사실은 이건 구약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메시아적 전망 가운데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메시아를 경배하고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찾아와서 이렇게 경배할 것들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2편 그리고 이사야 60장에 이런 예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예물을 바치는 건 구약의 메시아적 전망을 성취하는 거다. 그리고 이 예물을 받는다는 건 왕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12절의 내용들을 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고 열방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1절과 12절에서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13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13절부터 23절은 그 내용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 부분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지 못한 왕이었고 환영받지 못한 구원자였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3절을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13절과 15절을 먼저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음을 많이 드러내주고 있어요. 13절부터 15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이때에게 흥몽하였는데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그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홍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게 하시니라. 지난주 설교에서 이제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음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죠. 왜냐하면 이 헤롯은 예수님이 왕으로 구약의 그 메시아적 예언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될 것이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고 베들레헴 출생으로서 메시아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님을 죽여서 왕권을 위협하는 이 예수님을 죽여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런 헤롯의 음모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에게 알려줘서 피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제 어디로 가기를 말하냐면 이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하고 있는데 이 애굽은요 오늘날로 치자면 이집트예요. 근데 이집트로 피신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고 극히 당연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경을 처했던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인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솔로몬의 대적자였던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창건하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을 창건하는 여로보암도 솔로몬이 핍박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또 선지자 예레미야도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꾸 이제 항복하라고 예언을 하니까 그래서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지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의 사역 말기에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중에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다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다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피신지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애굽 지역은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미쳐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도 이 헤롯의 영향력이 애굽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피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하나 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가면 살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애굽이 굉장히 뭡니까 그 곡식도 많고 먹을 것도 많지만은 거기에 왜 살기가 불편하지 않냐면 왜 언어가 다르고 이러면 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굽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예요. 근데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이 한 300만이 있으면 유대인이 한 몇만이 살까요? 그렇죠. 유대인이 한 100만이 사는 거예요. 100만 정도 사니까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크게 두려움이 어렵거나 말이 안 통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그쪽에 굉장히 많이 거주했기 때문에 사실 살기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태는 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것이 뭐의 성취라고 보는 거예요? 구약의 성취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가 인용한 이 구절은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11장 1절. 음, 11장.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는 이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하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어떤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호세아는 이것을 예언한 건 아니에요. 예언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상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라는 건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전에 이언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그 상황들을 약간 시적으로 묘사하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기원이 된 출애굽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마태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성취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마태는 이것을 인용을 하고 이것의 성취로 보는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출애굽시켜서 이집트에서 막 불러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로 보는 거예요? 새 출애굽을 하는 새 모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인 신자들을 불러내는 그 역할, 마치 출애굽하는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새 모세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3절과 15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과 이 모세는 굉장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냐면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하기 전에 어렸을 적에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유아 살해를 당할 뻔했죠, 그죠? 지금 예수님도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유아 살해를 지금 바로 뒷절에 보면 당하기 직전에 당할 위험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 유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끌어내는데 예수님도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인물인 거죠. 또 모세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한 거예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이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사성들을 통해서 이 첫 문단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새 모세로서. 이런 구원자로서의 면모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6절과 18절을 보면 헤롯은 이 구원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기들을 모두 살해합니다. 16절과 18절을 우리 예찬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신이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끝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 예수님은 이제 애굽으로 피신한 이후에 헤롯은 뒤늦게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들을 이제 다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의 말년은요, 굉장히 거의 광인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책들을 봐보면 이 헤롯의 말년은 거의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자기 아들 둘 죽였죠. 장모 죽였죠. 거기다 동생 죽였죠. 그러니까 이 완전히 정신이 온전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근 1년 후에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매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히스테리칼?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왕권이 이어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좀 헤롯은 이제 그동안의 악행들을 봤었을 때 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사람 죽이는 건 사실 뭐 자기 친족 죽이는 건 자기 친족도 죽였던 사람이고 아내도 죽였던 사람이고 아들도 죽였던 사람인데 누구를 못 죽였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대충 언제쯤 태어났던 그 이하의 사람, 2살 이하의 모든 유아들은 다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구가 대충 어느 정도 좀 추정이 되냐면 한 10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1000명이 있었다면 아마 실제로 죽였던 이 남자아이들을 본다라면 거의 한 20명가량 정도 죽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실제 몇 명을 죽였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한 그 정도의 사람들을 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마태는 이 사건이 또 누구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31장 15절의 성취로 이해하고 있어요. 31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못 찾았군요. 예레미야 31장 15절. 찾았나요? 예레미야 3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왜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 말을 하는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했냐면 이 유대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명한 건 뭡니까? 유다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망한 상황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애통하고 있냐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왜 하필 이름을 라헬이 애곡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이 누구예요? 그렇죠. 야곱의 아내죠. 야곱의 아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슬퍼한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 전체가 슬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 인물을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한 상황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슬퍼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마태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용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아마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주변의 아이들이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들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런 슬픔들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맺히는 되지 않으나 그러나 그 슬픔들을 좀 반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이 구절의 인용으로 성취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9절부터 23절을 보면 헤롯이 이제 죽자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나사렛으로 이주를 해요. 19절부터 23절을 우리 예지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형통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라 함이러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해에 누가 죽냐면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에 죽습니다. 병사에서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죽었으니까 돌아가도록 이렇게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은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어요. 8km 정도 떨어진 옆에 있는데, 근데 이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왜 나사렛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켈라오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헤롯이 죽고 3명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적자들이 아니에요. 서자들이에요, 서자들. 적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 아리스토블루스 1세하고 다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이 서자들이었는데 한 명은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고 또 한 명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고 한 명은 오늘날 이 골란 고원 쪽 있지 않습니까? 북쪽인데 약간 동쪽인 거예요. 그래서 북동쪽을 다스리는 이 세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 그래서 3명이 나눠 이렇게 통치했기 때문에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아킬라오는요,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가야 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면 헤롯보다 더하면 됐지 못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잔인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통치 5년 만에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게 막 통치하고 압제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봉기를 한 거예요. 특히 유대 지역을 이제 남유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봉기를 하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용히 있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조용히 있어가지고 그냥 세금만 바치기를 원했는데 막 다 일어나니까 이제 진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압을 해가지고 남유다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초토화시키고 왕으로 세우니까 안 되겠다.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총독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총독이 있잖아요. 저 본디오 빌라도 이제 그 이후에 온 통치자들인 거죠. 그래서 남유다만 직영해서 다스리고 나머지들은 분봉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는요, 성경에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신문한 헤롯이기도 하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헤롯 빌립은 이 골란고원을 다스렸던 헤롯 빌립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별로 중요한 인물은 아닌 거죠. 어쨌든 이 세 명이 다스리다가 나중에 아켈라오가 이쪽에 있으니까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잔인한 아킬라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북쪽으로 가자.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나사렛으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비교적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으로 옮겨간 것도 마태는 성경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다 성경의 성취다, 성경의 성취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구절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라는 이 구절이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읽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거처럼. 이 구절이 없는데, 그럼에도 성경의 성취로 마태는 제시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었을 때, 아마 마태는 이런 의미로 성경의 성취로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시아로 나신 이는 멸시와 좀, 조롱을 당하고 천대를 받는 인물로 많이 묘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면서 막 그는 벌금도 없고 그런 메시아로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대받고 멸시받는 인물로 예언이 되고 있는데 이 나사렛이 어떤 동네냐면 천대받는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매우 멸시를 받는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 멸시를 받는 지역이냐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보통 유대 지역인 거예요. 남유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멸시를 하는 사람은 어디냐면 북쪽의 갈릴리 지역인 거예요. 유대인으로 잘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방인도 많이 섞여 살고 또 약간 혼혈도 많이 살고 있고 이러니까 북쪽 지역을 굉장히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정통, 유대 지역이 약간 깔보는 지역이 이제 갈릴리인데 갈릴리에서 깔보는 지역이 어딜까요? 나사렛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과 어느 곳에 구약의 어느 곳에서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언급하지 않아요. 다른 여러 문헌에 봐도 등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느 정도로 이제 멸시받는 지역이냐라고 했었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북쪽 사람 출신이잖아요.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막 멸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아주 멸시받는 그리고 천대받는 인물과 천대받는 분으로서 그리고 나사렛과 좀 약간 동일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절과 23절은요, 전체 이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고 박해하며 멸시하였다. 라는 것이 전체 핵심 내용을 좀 요약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날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2000년 전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을 멸시하고 또 거부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헤롯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에 뭐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서라도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환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천대받는 나사렛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셔야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아무도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출신이 나사렛 출신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수식어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수식어처럼 예수님의 대부분의 생애를 환영받지 못한 그런 생애를 사셨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시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아닌 거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대변하는 교회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한두 가지 이유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까? 크게 저는 2가지 이유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이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처음 교회에 오셨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오늘날을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이제 가치는 뭐냐면 다원주의예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인정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한 가지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인 거예요. 다양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원주의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다원주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을까? 지금 이 시대가. 왜냐하면 지금부터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다원주의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이 다원주의로 흘러가는 건 채 80년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1, 2차 세계대전의 영향이 큽니다. 1,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합리주의가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는 이 합리주의는요. 그래서 절대적 이성, 절대적 가치 이런 것들이 막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지만 근데 그 발전한 과학과 기술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이 합리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합리주의의 절대적인 가치가 뭡니까? 개인 이성의 존중인 거예요. 개인 이성. 자, 개인 이성. 개인이 모든 만물을 해석하는 척도인 거예요. 그렇죠? 합리주의가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게 합리주의인데 근데 이건 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이 중심이면 뭘로 흐르는 거예요? 각각이 다 해석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주의가 어디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흐르는 것은 뭐다? 당연한 귀결인 거예요. 개인의 가치가 인정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뭐든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개인의 가치가 더 중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개인의 가치가 침해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쁜 거야. 누군가 나에게 뭔가 충고하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꼰대잖아요, 꼰대. 네.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세상의 가치를 지배하는 예술과 철학이 철학의 사조가 실존주의화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이 실존주의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의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던 게 급속도로 어떻게 되어졌냐면 여러 가치를 인정하는 다원주의로 바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1950년대 이후로 다원주의 사회로 급격하게 경도가 되어집니다.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원주의 가치는요,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건 학습한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냥 스며든 가치예요. 스며든 가치. 그래서 배워가지고 난 이렇게 살아야지, 개인주의로 살아야지, 다원주의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건 거예요? 스며든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다원주의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뭔가가 설득한다든지,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한다든지, 누군가 나에게 막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데 이제 기독교는 뭔 거예요? 절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기독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고, 기독교는 절대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절대성을 말하면요, 굉장히 이제 기독교의 이런 절대성을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아니,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기분 나쁜 거죠. 굉장히 비관용적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는 유일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는 종교입니다. 확실해요, 이거는. 심지어 이 다른 종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가는 길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같은 거예요? 목적지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가는 길이 다르고, 기독교가 가는 길이 다르고, 불교가 가는 길이 다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인데, 다른 종교들은 다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것만이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한 이유는 아니에요.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초월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교회의 공동체는 초월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이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이 교회가 너무 실망감을 많이 준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실망은 굉장히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이 뭐 알받기 한 거잖아요. 알받기 해가지고 뭐 한 50억에 받으면 될 걸 몇백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가려고 했던 이런 이기적인 모습은 기독교에 실망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거기다 목회자들이 타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기독교는 편성하는 모습들, 세습하는 것, 이 성적인 타락들, 거기다 교회 안의 분쟁도 많은 실망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자체 안에 이런 타락의 모습, 초월성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들은 기독교에 대한 급격한 실망감으로 작용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이 시대는 미디어가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 방송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도 방송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미디어의 발달은 이제 교회의 타락을 급격하게 전파하는 매체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교회와 기독교 또 그리스도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로 오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마태는 예수님이 모세처럼 새 언약 백성을 구원하는 새 모세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인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새 모세로서의 면모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환영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와 타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창조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원형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세상의 원형이기 때문에 창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안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안식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셔서 안식을 주시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풍성한 것으로 먹을 것으로 그래서 농사할 염려가 없었던 거죠. 너무 풍성한 거예요. 풍성함을 주셨죠. 거기에다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두셔서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부만의 원리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인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세계를 개발하고 또 이 창조세계를 발전시키고 이 창조세계의 그 유익들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세상, 이 통치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이제 그 증거가 뭐냐면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는 하나의 금지 명령, 따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금단의 열매인가요? 독이 들은 거예요?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의 금지 명령을 통해서 뭐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서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안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식이 뭡니까? 안식이 뭔가요? 안식이 뭐예요? 자, 저는 안식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안식이란 정서와 영적 그리고 육체적 모든 필요가 충족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내가 말했던 네 가지가 다 충족되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었죠? 우리가 먹을 것에 염려가 없었던 거예요. 육체적 충족이 된 거죠. 그리고 서로 동면배필로 살아가며 사명을 이루면서 우리 할 일 없이 살아가는 거 해보셨어요? 이제 8개월 동안 아무 일을 안 해봤는데요.
저 죽을 뻔했어요. 예, 아무 일 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충족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충족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타락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안식의 상태를 다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풍성함을 내어주던 자연은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는, 그래서 아무리 일을 해도 먹을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선미자매, 열심히 일하니까 먹을 게 풍성하게 나오던가요? 나와요? 이 세상은 타락한 거예요. 타락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누군가가 착취해내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서로 착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착취하는 세상에서 이 일은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죠. 풍성함을 내던 이 자연은요, 엉겅퀴를 내게 됐고, 그러니까 이 풍성함이 사라지고, 그래서 뺏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렸죠. 서로 돕는 배필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봐보니까 서로 돕는 배필로 살려고 했는데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로 변질된 걸 보셨죠? 그 줄들을 다 찾아봤으면 좋겠지만 서로 막 착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간은 어떤 사명이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오늘날 사람들은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어요. 목표는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일해야 되는지 그 목표는 없어요. 목적은 없죠. 목적. 이것이 인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태로 살아가니까 인간은 하나님 주셨던 이 안식들을 다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안식인 거예요. 안식.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만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전적으로 무능해졌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이 안식을 스스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불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념의 상태, 그러니까 공의 상태를 이루려고 어떻게 하냐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욕심들을 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속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탐욕을 주는 게 너무 많거든요. 재산도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해탈을 해서 뭔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 이 스스로 이걸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인간은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이 일들을 대신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의 형벌들을 다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이루신 거죠. 십자가를 좀 더 많은 말로 더 전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좀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성취하신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누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 안식을 여러분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에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이루어갈까요? 이것을 이 안식을 최대한 누리는 맛보고 경험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안식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